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오늘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먼저 믿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든 길을 작정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 승리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한날지라도 진실하신 주의 약속 안에 붙잡고 나아갑니다.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연합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죄의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만이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되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말씀을 성취하신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되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주를 끊어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가족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경철 집사님, 배원아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가족 나올 때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 끌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배원아 집사님이 몇 주부터 막 저를 막 협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못하니까 뭐 교회 떠난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족 찬양 빼달라고 했는데 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온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남전도회 양경철 집사입니다. 또 배연아의 남편이고요. 양민정의 아빠입니다. 연전도회 배연아 집사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이들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밥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어느 가정보다도 은혜로운 찬송. 네. 네, 우리 양경철 집사님 또 배원아 집사님 늘 조용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조용하지만 또 견고한 믿음으로 또 우리 배원아 집사님이 또 재정부 늘 수고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들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지금 중국에서 한국 나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아들이고요. 또 둘째가 민정인데
지금 고3이에요. 그래서 올해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또 민정이 위해서 우리 교회 기도하고 있는데 또 더욱 어떤 기억하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집사님 가정 또 자녀들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4장, 3장까지만 아니라 우리 22장까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시작한 거거든요. 오늘 2장과 3장 우리가 볼 텐데요. 그 중에 2장과 3장 7교회를 오늘 살펴볼 텐데 우리 본문으로 읽을 곳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이잖아요. 3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죠?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문장이에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귀가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소리를 어떤 파장을 듣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7월 첫째 주 매해 7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설립 7주년을 맞이했는데 설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제 8주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뭘로 어떤 성경을 가지고 들을까 이제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핍박을 받고 있는 1세기 당시에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장을 통하여서 또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 교회들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교회 머리가 누구고 교회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어떤 일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도적으로 일하는 어떤 몇 사람의 어떤 그런 무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또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보통의 어떤 습관인데 성경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습관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과거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1장에서는 이것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꾼 겁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바뀐 겁니까? 과거와 현재가 바뀌어서 뭐가 지금 앞으로 나와 있냐면 지금 이제도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교회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냐면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교회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20-30년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황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감옥을 가야 되고 황제의 정책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라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다는 걸 앞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지금도 변함이 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기업이 요즘 제가 신방하다 보면 또 대화하다 보면 나 행복해 죽겠어요. 행복해서 살만해요 라는 가정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래저래 어려워요. 이래저래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이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7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러저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몇 개의 교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과 3장에 보면 특별히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피아 등 7교회 몇 개의 교회라고 했어요? 7교회 보내라 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지명은 단순한 교회 이름이 아니라 당시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데 반모 섬에서 육지를 바라봤을 때의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7개의 교회, 도시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7개의 도시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어떤 말씀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때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그러니까 약 95년, 한 99년까지 그 어간이 아직 100년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하신 그 약속과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걸 기다려라. 성령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구원받게 해라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12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는 또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처럼 당시의 초대교회에 여러 전도자들, 일꾼들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95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지금 몇 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한 95년으로 우리가 기준을 하자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몇 년이었어요? 한 33년? 35년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35년에서 95년이 된 거예요. 그럼 몇 년이 흐른 겁니까? 약 60년이 지금 흐른 상황인 거죠. 그 안에, 로마 제국 안에 방방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을 거라고요. 아마 100개도 넘고 아마 1000개도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딱 몇 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냐면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가 7교회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7개의 교회라는 7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대개 뭐 10단위로 끊거나 뭐 5, 10, 15 이렇게 끊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10, 20 이렇게 끊는데 우리 표현대로 하면 왜 5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왜 7개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숫자적인 상징성,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숫자 7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세상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건이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육지 어떤 동물들, 육축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쉬셨다, 아무 일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정말로 힘들게 일하니까, 피곤하니까 쉬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쉼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완벽하게 창조가 끝나서 더 이상 이루어질 일이, 더 이상 보충해야 될 일이,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의미에, 그래서 성경의 7의 의미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7교회라고 했을 때 그 7이라는 숫자가 역시 그겁니다. 그러면 7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가 완전하다, 교회가 완벽하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숫자 7, 완전과 완벽을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입을 해봤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개의 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날 때 그때까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7이라는 숫자를 장소적 개념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7개 교회, 그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 7을 지역적인 어떤 장소에 대입을 해봤을 때 세상의 모든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시에, 그때 당시에 7개의 교회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실은 그때 그 시대에 7교의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또 어디에?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있을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7개의 교회 모습에 지금 다 담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 부천 한중 선교교회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났다면, 아니 지금은 시대가 다른데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 다른데 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7주년을 지나서 8주년으로 향하여 가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특별히 7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이 교회는 칭찬의 말씀으로 줬는데 과연 이 칭찬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교회에 이런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가 있는가를 깨달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우리 교회 잘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시작. 어떤 분 표정 보니까 우리 교회 개뿔이나 뭐 잘하겠네 이렇게 표현. 아니 우리 교회 잘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 잘. 또 한 가지 뭐냐면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7개의 교회에 공통적으로 한마디도 그대로 빠짐이 없이 그대로 주시는 표현 2개가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부사, 구와 같은 건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 문장을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다 해주고 있고, 또 하나 모든 교회와 어떤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기는 자는. 그 표현이 어디에 있나요? 한번 2장 한번 보세요. 2장 몇 절에 나와 있나요? 에베소 교회는 몇 절을 주어지고 있냐면 2장 7절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2장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네, 여기 이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11절까지 돼 있는데, 2장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가 12절에서 17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17절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또 이기는 어떤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고,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사대교회는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12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는 역시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문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절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또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2개의 표현이 모든 교회마다 똑같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서 들어야 될,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어떤 교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에게 이러한 책망할 거리가 있다. 책망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 빨리 해결을 해라.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기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긴다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것을,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운동 비사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축구 경기 하니까 이겨,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가냐면 너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 너희는 지금 싸움 중에 있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결과적으로 뭐래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몇몇의 교회만, 특별한 교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교회 주신 거예요? 7개의 교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7개의 교회가 모두 다 같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전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7개의 교회가 그때 당시에만 국한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 여기에 어떤 교회가 포함이 됩니까? 우리 부천 한중 선교교회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 부천 한중 선교교회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뭐예요? 이겨라! 이겨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칭찬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책망의 내용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모든 교회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대입해 보면,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 그 부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고. 근데 책망한다는 건 뭐죠?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 한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교회 주신 어떤 이 교회 책망의 어떤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준엄한 책망으로 책망하시는 교회가 5개의 교회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뭡니까?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어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이건 준엄하게 어떤 책망하는데, 이건 뭐냐면 당시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데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우상 숭배와 음행의 교회가 이것을 용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대 교회는 뭐예요? 이건 엄청나게 준엄한 심판이에요. 너희 교회가 지금 잘 된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뭔가 활발하게 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너희가 지금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도대체 차든지 도대체 덥든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너희가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때 당시에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왜 오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타협을 하고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원인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첫째,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황제의 핍박이었어요. 그때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근데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이 굉장히 기반이 약해요. 근데 왕권이 그래서 약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황제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인간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황제한테 뭘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해서 황제의 권력을 강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 황제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어? 인간 황제도 황제이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해서 황제의 국가 정책, 로마 정책에 반하는 이런 반란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뒤집어 쓰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감옥 가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야 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황제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들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황제는 너희 하나님 믿지 마. 너희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 한 적이 없어요. 너희 예배 드려. 그런데 황제에게도 예배 드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 대상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당시에 성도들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 부천 한국 성교교회도 안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음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뭡니까? 우리 육체적인 간음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의 믿음의 위협 지금은 약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3년여간에 교회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았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경험을 했고 중국 교회가 경험을 했고 전 세계 교회가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과 이것이 분명하게 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때 이걸 다시 살펴볼 겁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변이가 올 거고요.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 경험을 한 그 우리의 신앙적인 실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뭡니까? 한국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예배를 안 드렸다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 드려도 된다. 누가 허락한 거예요? 국가가 허락을 한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누가 불허한 거예요? 국가가 불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다 따랐어. 안 따른 몇몇 교회는 뭐예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반사회적일 수가 있는가? 반국가적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우리 한국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따랐어요? 국가 시척에 거의 대부분 다 따랐다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한국에 6만 교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10,000개가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통탄하실 노릇이에요. 자, 이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한 핍박, 예배드리지 마. 제발 예수쟁이들 예배드리지 마. 전염병 퍼지면 다 죽잖아. 여러분 그럴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우리는 교훈적으로 얻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지킴이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여러분 저는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때 일제 치하의 36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짓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전히 역시 간음했어요. 그게 뭡니까? 일본의 황제를, 일본의 신을, 태양신을 우리도 섬겼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장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교회 가보면 자 예배 시작합니다. 종 땡땡땡 쳐요 안 쳐요? 치죠. 우리 교회는 종 안 칩니다. 중국교회도 보니까 자 예배 시작합니다. 땡 한번 종 치고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 종을 언제부터 친 줄 아세요? 일제시대 때부터 쳤어요. 자 일제시대 때 뭔 일이 있었냐면 종 치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뭐 했냐면
일본 황제한테 찬가를 드렸다고요. 일본을 위한 일본 황제, 일본 신을 위한 뭘 드렸어요? 예배를 일부 예배 따로 드렸어요. 그 찬송가도 있다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합시다. 땡땡땡. 이게 이제 예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시대 때 이미 이 어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혼날 짓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 또 한 겁니다. 앞으로 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핍박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당시에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이름으로 법이라는 것으로 사회 공공이익이라는 어떤 공공성 때문에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내부적인 모순이에요.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이단들이 극성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야, 괜찮아. 이래도 돼. 교회가 세상을 좀 맞춰줘야지. 교회가 그렇게 세상 등지면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변화시키라고 했나요? 따르라고 했나요? 변화시켜야 되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 그래서 이 내부적인 우리의 연약함과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지금 현재 교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는 외적인 핍박, 내부적으로 있는 우리의 모순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황제가 예수쟁이들 잡아 죽인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살펴보는데 19장에 가보면 황제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황제 이면에 누가 있느냐라고 딱 보여주는데 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 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전쟁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지금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딱 두 분 계세요, 여기에. 근데 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분을 이렇게 세워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려고 거울 보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막 네가 교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겠어요. 불신 남편하고 오늘 한바탕 하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속 시끄러워가지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또 한 주간 막 더워가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막 분주함 때문에 교회 나오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보여지는 원인과 보여지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4장 15절이에요. 자, 찾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뿌리는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고
그다음에 그 뿌리는 씨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뭐냐면 그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밭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씨가 어디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길밭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는 어디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고,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합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했냐면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 길가에 떨어졌을 때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때요? 단단하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그냥 씨를 쪼아 먹어버렸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의미가 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 4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호시탐탐 누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안에 있대요. 그래서 지금 뭘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하고. 아니, 사탄 징그러운 놈 아닌가요? 아니, 적어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는 좀 우리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밖에 있을 때는 우리를 좀 괴롭히더라도, 아니, 교회 나왔는데 좀 이거. 근데 사탄은 얘네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 나이도 안 먹는가 봐. 아니, 이 더위에 좀 사탄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쉬지를 않아. 나이도 안 먹고 기운도 안 떨어져. 이 순간에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꽉 나가지고 재수 없이 왜 끼어들어가지고 속 시끄러운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꺼풀 이면에 들어가 보면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나요?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에게 우리 말씀을 빼앗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건강 빼앗기는 거 너무나 이거 큰일이잖아요.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는 것도 너무나 이거 큰일인 거잖아요. 우리의 명예를 빼앗기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 빼앗기는 걸 왜 우리는 그냥 왜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우리에게 뭡니까? 달려오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여러분,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호라 집사님 누구하고 전쟁해요? 남편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세현 집사님 남편하고 또 싸우다가 온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 남편이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뭐예요?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고 나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탄이 작용하고 사탄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런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리석게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그러울 수 있는 것, 첫째 뭐냐면 내가 먼저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이 큰 죄인이 먼저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 내가 그냥 용서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그 사람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영적 배경이 되는 사탄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나의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고 나의 기도를 막아버리고 나의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숨은 방법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혹시 이것이 영적 전쟁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사탄에게 다 속아버리면 어떡해요? 사탄은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보이는 남편, 보이는 아내,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그 귀한 내 가족들, 내 친척들과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 흔들리고 예배자리, 기도 막히고 이런 어떤 어리석음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모든 걸 용납하고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임을 자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교회 주시는 그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라는 권면의 말씀. 또 하나 뭐냐면 이길 수 있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과 귀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내세우고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떠한 이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영적 전쟁 가운데 타협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